이 전체적인 이 말씀의 주제는 사실은 비유라고 하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앞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물질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하고 또 그 명예를 지키고 살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물질을 우선순위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 세대들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고 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존중받고 또 권위를 갖기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삶으로 살기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또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이게 왜 비웃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자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한테 권력을 가지고 또 평판이 좋아지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이냐 부자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자와 평판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도 좋고 또 돈도 많고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15절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생각과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거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괜찮아라고 하면은 그 법적인 걸 가지고서 내가 어기지 않으면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무슨 죄를 말씀하시냐면 행위의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의 죄가 진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는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죄가 되고 죄가 안 되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이 죄는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게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렇게 해요. 이 말은 율법은 어떤 것도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점 하나라도 다 하나님이 지킬 것인지를 물으시는 건데 어떻게 물으시는 거냐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짓는 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게 유한의 때까지라는 말은 보이는 행위로서의 그 죄는 그때까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고서부터는 이제는 차원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차원이 뭐냐면 행위가 아니고 동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동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로부터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 근데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부자냐, 내가 건강하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19절부터 31절에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나와요.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귀한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명예로운 옷이에요. 고귀한 옷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한테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렇게 있어요. 또 그에게는 형제들이 있어요. 5명의 형제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그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부자예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그러고 또 형제들도 5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이 사람은 고통 중에 23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았던 이 원래의 이 육신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과 죽어서 이 사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 그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고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즐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는 20절에 보니까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짐승이 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헌대조차를 핥고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를 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죠. 부자의 집에서 빌붙어서 떨어진 것을 먹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거지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지금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으면서 그 품에 있는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은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가 왜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면은 이 음부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통과 고난의 차이가 있어요. 이 고통은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게을러 가지고 또 이 무능해서 그렇게 거지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달게 받았더니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위해서 고난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 나한테 형제가 5이 있는데 그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이 나사로를 보내서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알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율법과 선지자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이에요.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말씀대로 행위를 하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 율법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부활해서 말씀을 하셔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서 와서 얘기를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비웃은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을까요? 무엇을 보여줘도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부자와 또 명예와 구원을 함께 그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을 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거지 나사로가 그냥 거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명예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그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라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